네, 오늘은 우리가 구약 성경의 9번째 성경인 사무엘상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원래 히브리 성경은 이 사무엘상, 하 이렇게 두 권으로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사무엘서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권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된 것은 주전 3세기 후반에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보통 그것을 이제 70인역이라고 부르는데 이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두 권으로 분량이 워낙 많으니까 두 권으로 나누어지게 되었고 이제 그 전통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영어 성경이나 우리 한글 성경은 이렇게 두 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권으로 나누어서 사무엘상과 하를 살펴보겠지만 사실상 한 권의 책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는 것 우리가 먼저 좀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엘서는 이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전환하는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성경인데 중심 인물은 사무엘과 사울 왕 그리고 다윗 왕 중심 인물은 이 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로 대두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사기 룻기서를 통해 보았죠. 그 말의 1차적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명목상 왕에 불과했고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과 삶을 움직여가는 기준이 되는 이들의 왕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 각기 자기 소견, 자기 자신이 왕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말해 주었고, 근데 이것의 또 2차적인 의미가 이제 사무엘서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체제의 나라보다는 이제 이들이 원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이방 나라들처럼 강력한 어떤 한 사람, 군주, 그 군주가 뭔가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다스리는 그런 왕정체제의 나라를 원했다라는 것이 이 의미 속에 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8장 4절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무엘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우리도 왕 좀 세워주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 왕을 세워달라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왕정체제, 이 왕정체제, 왕을 통해 나라를 다스리려는 게 원래 하나님이 가지셨던 계획이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왕정체제는 어떤 왕정체제입니까? 이방 나라와 같은 왕정체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신정체제로서의 왕정체제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것은 참된 왕은 하나님이시고 또 세워진 인간 왕은 바로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대리하는 대리적 왕으로 왕도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해야 될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굴복하는 백성으로 만들어 가도록 인도하는 체제가 신정체제로서의 왕정체제,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창조를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서의 우주를 창조하셨을 때도 그 우주의 대표하는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는 이와 같은 직위를 부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우리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이들이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모든 피조세계를 우리를 대신해 삼위 하나님을 대신해 다스리게 하자. 그러니까 이것은 대리적 통치 개념이죠. 그러니까 본래 저와 여러분이 창조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정체성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대리적 통치자로 지음받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아담이 이런 대리적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을 못했죠. 왜냐하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잖아요. 네가 왜 대리적 통치자냐? 네가 왕이 되라 라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반역을 일으켰고, 자기가 왕이 된 자기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부터 독립해서 자기 나라를 세움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금 이 하나님이 왕이고 인간이 대리적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제 다시금 세우시기 위해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고, 물론 아브라함 때는 어떤 그런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이 세워지지 않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이걸 미리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끊임없이 무엇을 말씀해 주셨냐면, 네 허리에서 사라의 허리에서 10왕들이 나올 것이다. 이미 아브라함 때도 하나님은 이 디자인을 그려주셨습니다. 내가 왕을 세워, 대리적인 왕을 세워 내가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라는 이 신정체제로서의 왕정체제의 그림을 아브라함에게도 그려주셨고, 그리고 후에 이제 모세 때 가면 조금 더 하나님이 자세하게 그려주시는데, 그게 이제 신명기 17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나중에 찾아보세요. 신명기 17장을 보면 나중에 이제 너희가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이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할 거다. 근데 그때 너희가 왕을 세울 텐데 어떤 왕을 세워야 되는가? 너희가 원하는 왕 세우면 안 되고, 누가 원하는 왕? 하나님이 원하는 자,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왕으로 세워야 되고, 그리고 그 왕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왕은 세상의 힘을 의지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왕,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권에 복종하는 대리적 왕을 세워야 된다라는 걸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 때도 모세 때도 이 그림을 계속 그려주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들이 이제 사무엘에게 우리도 이 왕을 세워달라라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들이 원하는 왕정체제는 어떤 왕정체제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계신 신정체제로서의 왕정체제가 아니었고, 이들이 요구하고 있는 왕정체제는 세상 나라와 같은 왕정체제. 그래서 사무엘상 8장 5절 후반부를 보면 왕을 세워달라라는 말 앞에 수식어로 붙는 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나라와 같이, 그러니까 세상 나라와 같은 왕정체제.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우리가 왕이 된, 그러니까 인간이 왕이 된, 인간 왕을 세워달라는 건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된 나라, 솔직하게 말하면 그런 거죠. 속내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우리가 왕이 되어서 우리 스스로 통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적 왕정체제를 세워달라라는 게 이들의 이제 속내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라고 이제 요구할 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들어줘라. 근데 그들의 속내가 뭐냐? 나를 버린 거다. 그들은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이 자기의 왕이 되는 게 싫고 자기가 왕이 되어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세속적 왕정체제를 이들이 원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이방 나라와 같은 이런 왕정체제를 원했을까요? 왜 원할까요? 그거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 원하냐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는 왕이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간섭하시는 왕이세요.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뜻에 제동을 거는 말씀하시는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우상을 만들어 섬기죠? 왜 우상을 만들어 섬깁니까? 우상은 뭘 못하니까? 말을 못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에 무조건 동의해주는
내 욕망에 대한 맞춤 제작 하나님이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은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 조금 더 태클을 걸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상을 좋아합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섬기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디자인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는가?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디자인해서 맞춤 제작, 나만의 하나님. 이건 나는 좀 싫어. 이건 빼.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싫어요. 그거 빼. 내 맞춤 제작의 하나님으로 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리 본성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고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또 제동을 걸어주시고 책망을 해주시고 그래서 또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끝까지 데리고 가시는 그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싫어요. 간섭하는 게 싫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신정체제로서의 왕정체제보다는 그저 세속적 왕정체제가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재밌게도 사무엘에게 들어줘라, 왕 세워줘라 라고 말하는데, 대신에 하나님은 대신에 어떤 왕을 세울 것인가? 너희가 원하는 왕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왕을 세우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의 1대 왕은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원하는 왕이었고 2대 왕은 하나님이 원하는 왕으로 세워지는데, 바로 이 사무엘서는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어떤 자를 왕으로 세우시는가, 어떤 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인가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게 사무엘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은 우리가 알지만 다윗입니다. 다윗을 세우시는데,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부릅니까? 다윗도 여러분 완전하지 않았고, 다윗도 똑같은 엄청난 죄를 지었고, 불완전한 사람인데 왜 다윗은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라고까지 말하고 있죠? 그의 중심 때문이에요. 다윗의 중심. 그의 중심이 늘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라는 그 하나님 왕되심에 굴복하는 중심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서의 핵심 인물은 다윗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사무엘서의 핵심 인물이 다윗이라면 이 사무엘서를 사실상 다윗의 이름을 따서 다윗서라고 지을 법도 한데 왜 성경을 사무엘서라고 지었을까요? 그 이유는 사무엘의 역할 때문인데요. 이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로 바뀌는 과정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에게 이제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1대 왕으로 사울을 세우고 또 2대 왕으로 다윗을 세우는 내용인데, 그들을 왕으로 세우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들에게 기름 붓는 자가 누구입니까?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무엘은 당시 제사장이면서도 사사시대의 끝을 고하는 마지막 사사이기도 했고, 그리고 왕정시대를 열기 위한 하나님이 택한 사람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는 킹메이커의 역할을 했던 선지자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사무엘의 역할이 또 중요하고,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데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기름 부어 세운다라는 것은 결국은 왕을 누가 세운다라는 의미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세운다라는 의미가 사무엘이라는 존재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다윗의 이름을 따서 짓지 않고 사무엘의 이름을 따서 사무엘서라고 정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무엘상의 구조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 여러분, 사무엘상은 총 31장으로 좀 굉장히 긴 장이죠. 근데 이제 이거를 좀 간단하게 나누면 주요 인물 세 사람,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이라는 세 사람을 중심으로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바로 킹메이커인 사무엘을 중심으로 된 내용으로 1장부터 7장까지 사무엘의 출생부터 그가 어떻게 출생하는지부터, 그리고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내용이 1장에서 7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이스라엘 1대 왕 사울에 대한, 이 사울이 중심이 된 내용인데 8장부터 15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 사울이 1대 왕이 되는 내용. 그러나 말씀의 불순종함으로 인해 그가 결국은 폐위당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의 2대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이 중심이 된 내용인데 16장부터 31장까지 라고 볼 수 있는데, 다윗이 이제 2대 왕으로 선택되는 내용과 왕이 되지만 곧바로 왕자에는 못 앉습니다. 우리가 알지만 다윗이 사울의 시기를 받고 사울을 피해 아주 긴 시간 혹독한 연단의 과정을 다윗이 거칩니다. 그 연단을 통해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서 다져져가고 빚어져가는 그 내용이 나머지 세 번째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서의 전체를 이해하는 핵심적인 키는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나의 기도를 보면 바로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실 것을 한나의 기도를 통해 예언하고 있고, 그리고 그 왕을 통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스릴 것을 한나의 기도 안에 담아 놓았고, 궁극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통해 결국은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싶은 메시지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인 누구를 진짜 왕으로 세우신다는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이름 뒤에 그리스도라는, 이 그리스도는 여러분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름이 아니고 직책이라고 했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참된 왕으로 세우셔서 이 하나님의 왕권이 무너진 이 세상 속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왕권을 회복하실 것이고, 그리고 장차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완성된 하나님의 왕권이 완전히 회복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을 한나의 기도 속에 예언적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무엘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사무엘 2장의 한나의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데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만물의 주권자로서 사람을 힘있게도 하시고 또 힘이 없게도 하시고 풍족하게도 하시고 줄이게도 하시고 태를 막으시기도 하시고 태를 여시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가 전부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이 낮추고 높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자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내용이 한나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서가 이제 그 한나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엘리 제사장을 어떻게 폐하시고 누구를? 사무엘을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사울을 세우셨다가 또 사울을 폐하시고 그리고 또 다윗을 세우시고 하는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게 사무엘서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고 폐하시고 세우시고 폐하시고 할 텐데 기준이 무엇인가?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는가?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왕대심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 하나님은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게 사무엘서의 핵심이에요.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사무엘상 2장 3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세우시고 폐하시는데 기준이 뭔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는 또 존중히 해서 세우시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폐하신다라는 게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는 게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는 건 어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존중한다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것, 그 사람의 말을 믿고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것, 그게 존중하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계속 말하는데 앞에 있는 사람은 계속 휴대폰만 만지고 있습니다. 딴청을 피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앞에 있는 그 사람이 나를 존중한다라는 느낌을 받습니까? 못 받죠. 이 사람은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 사람은 나를 존중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하는 말을 아주 귀 기울여 경청하여 듣고 그리고 그 하는 말을 믿고 신뢰함으로 내가 하는 말을 따라 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이 사람은 나를 존중하는구나 라는 걸 인상을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존중한다라는 것은 그저 우리의 입술로 저는 하나님을 존중합니다. 그저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을 높입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만 확인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있는가?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내가 진짜 신뢰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신뢰한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말씀을 따라 내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교회 안에서만 듣고 교회 밖을 나가면 전혀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가?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는 게 절대 아니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그리고 믿고 순종하는 자리까지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렇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한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엘리 제사장 가문을 이제 폐하시는데 그리고 사무엘을 제사장으로 세우시는데 그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을 존중했습니다.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으며 여러분 우리 오전 예배 때도 보았지만 이 눈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단순히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영적인 부분입니다. 영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했다는 것 앞에 무슨 말이 붙어 나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같이 붙어서 나오는데 이게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지금 영적으로 둔하여져서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고 그가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았고 그는 하나님과 어떤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 안에 거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보면은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에게는 누구의 음성이 들리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사무엘이 듣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사무엘이 영적으로 깨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겁니다.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또 어떻습니까? 아버지보다 심각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12절을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17절에도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등한시 여기고 예배를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 자기들 마음대로 했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직위가 무엇이죠? 제사장입니다. 이들은 제사장이에요. 이 제사장인데 성경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건 지식적으로 몰랐다라는 게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았다라는 의미고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제사장인데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제사장인데도 이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 나중에 읽어보시면 이들이 얼마나 부패했는가. 그 제사 음식을 자기들 마음대로 막 먹고자 했고 또 그 성전 안에 있는 또 그 들이오는 여인들을 급탈하는 일까지 그러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악행들을 이들이
행했다라는,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모습이 아직까지 이들 속에 남아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왜요? 이들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이들에게 조금도 없었기 때문에. 그에 비해 사무엘의 모습은 어떤가? 우리 사무엘상 2장 18절을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26절도 같이 읽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러분,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진실로 섬겼고, 늘 하나님 앞에서 어렸을 때부터 예배를 사모했고, 늘 하나님 앞에 그 예배드림이 나의 기쁨입니다라는 그것이 진실된 사무엘의 고백이었어요. 그게 하나의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니었고,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보다 귀한 것은 없다는 그런 신앙 교육 아래 자랐고, 그렇게 사무엘은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와 그의 아들들을 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이야기가 이제 반복됩니다.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에도 고스란히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대로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시지만 결국 사울이 폐위를 당하고 다윗이 2대 왕으로 세워지는데 그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폐하시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무엘상 15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사울이 왕의 자리에서 폐위당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다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사울이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잘 봐야 돼요. 사울도 유대인이고, 사울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도 사는 사람, 그리스도인,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 교회 다니는 사람이죠. 오늘날로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가 뭘 버렸다고요? 말씀을 버렸대요.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사울도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갑니다. 사울도 모든 걸 다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울에게 뭐라고요? 네가 말씀을 버렸다. 사울이 율법을 모릅니까? 압니다. 사울이 율법을 읽지 않습니까? 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에게 네가 말씀을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는 여러분 사실은 두렵고 떨림으로 읽어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이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는 소리를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되는 것입니까?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하나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급하다는 이유로 제사장이 집례해야 될 제사를 사울왕 자신이 왕의 권한으로 그 제사를 집례했던 하나의 사건이 있고, 다른 하나는 아말렉과의 전쟁. 하나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걸 다 진멸해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남기지 말고, 하나도 남기지 말고 모든 걸 다 진멸해라. 좋은 것 나쁜 것 따지지 말고 아말렉에게 속한 모든 것은 진멸해라. 왜? 나 하나님이 아말렉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는 내 말씀에 순종해서 아말렉의 모든 걸 다 진멸해라 라고 했는데, 사울이 여러분 어떻게 했죠? 사울이 자기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짐승들, 뭔가 상품 가치가 있는 거, 상품 가치 있어 보이는 것들은 남겨두었고, 그리고 자기의 왕권에 좀 도움될 만한 사람, 아각 왕, 아말렉 왕, 그 아각 왕도 살려주고, 그러니까 자기 기준으로 또 행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왕대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어야 하는데, 사울은 거기에서 멀어졌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왕대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세속적 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그를 그 자리에 두실 수 없었던 겁니다. 이것이 사울 왕의 폐위된 원인,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라는 소리를 듣게 된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을 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지만 우리 15장 22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사울이 왜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제사를 집례하려고 했죠? 사무엘이 좀 늦게 왔잖아요. 늦게 온 사무엘도 좀 책임이 있겠죠, 어느 정도. 만약에 여러분, 제가 예배 시간이 우리 오전 예배가 11시인데 11시까지 안 오고 막 11시 반까지 오면 여러분, 이건 문제가 있잖아요. 늦게 오면 안 되겠죠, 사실은. 물론 이제 사무엘이 왜 늦게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늦게 옵니다. 그런데 늦게 오니까 분위기가 안 좋아요. 전쟁을 앞두고, 사실 전쟁은 고대 사회에서 전쟁을 앞두면 이런 제사가 일반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군사들의 사기를 독부두고 해야 되는데, 지금 사무엘이 늦게 와서 제사를 못 드리고 있으니까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두려워 떨고 있는 상태, 뭔가 사기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급하니까 자기가 제사를 빨리 함으로써 이 군대를 다시금 재정비하고자 했던 나름의 어떤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그 안에 있었죠. 그리고 또 왜 아말렉의 모든 걸 다 죽이지 않고 상품 가치가 있는 것들은 살려둡니까? 나중에 뭐 하겠다고, 그걸로. 나중에 그걸로 하나님 번제 드리면 하나님 더 좋지 않습니까? 이거 너무 좋은데요, 하나님. 이거 죽이는 거 너무 아까운데요. 이거 나중에 제사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사용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거 뒀다가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는 데 쓰고, 하나님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그게 더 실용적이지 않습니까? 라는, 사울 편에서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면서도 실용적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우리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 안에 들여다보면 우리도 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보면 우리 편에서의 굉장히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들어보면은 그럴듯해요. 저도 이렇게 하소연 하시는 분들, 목사님 신앙생활 너무 어려워요.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서 이제 하소연을 하죠. 이유를 들어보면 맞아요. 그럴듯하고 합리적이고 굉장히 또 실용적인 이유들이 그 안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생각도 중요하지 않고요. 그 사람들의 생각도 중요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한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아무리 합리적일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실용적일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A급 순양의 기름보다 훨씬, 하나님이 그것을 더 기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왕의 가장 중요한 덕목, 이스라엘 왕의 자질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자가 바로 다윗이에요. 완전하진 않지만 이 2대 왕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이 사울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고 패하시면서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으로 가라. 내가 그 집에 있는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울 거다. 택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이새의 집에로 갑니다. 이새 보고 다 불러라. 이제 가족 화목제 드리면서 뭔가 하나님이 뜻을 행하려고 이제 부르는데, 이새의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 딱 오는 거 보고 사무엘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연 이 사람이 왕감이구나. 왕이구나. 왜냐하면 여러분, 엘리압도 사울처럼 외모와 키가 출중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사울을 세우려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죠? 사울의 외모와 키가 모든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뛰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이 보는 건 항상 똑같아요. 외모, 외형적인 능력. 그 사무엘도 또 그렇게 본 겁니다. 엘리압이구나.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여러분, 사람은 용모와 키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저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키가 작다 보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세의 첫째 아들부터 일곱째까지 쭉 이제 나오는데 하나님이 다 아니다.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다 아니다. 근데 없어요. 막 다윗은 집에 없어. 여러분, 다윗은 그래서 사무엘이 묻죠. 아들 또 있느냐? 막내가 있는데 양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이세가 가족 화목제 드리는데 막내 다윗은 안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여러분, 다윗에게는 어떤 기대도 안 했다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어떤 기대도 안 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외모와 용모가 조금 안 좋았는가? 다윗의 키가 좀 작았는가?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어떤 기대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다윗의 중심을 보고 계셨죠. 왜냐하면 여러분, 다윗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었고 다윗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 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 살펴볼 수는 없고 두 가지만 대표적인 사건을 보면, 하나는 골리앗과의 싸움이고 다른 하나는 사울을 자기 손으로 2번이나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의 왕권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 보게 되죠.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여기 보면 다윗의 이 말의 내용을 보면 다윗의 중심이 어디에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죽이기도, 한나의 기도에 나오는 내용을 다윗은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다. 전쟁은 인간의 능력, 칼과 단창, 인간의 능력에 의해서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살리는 데 달려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왕대심에 대한 이 믿음이 다윗에겐 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에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진짜 왕이시다. 너는 그 힘이 있는 너의 그 외모와 용모, 큰 키로 너의 그 힘으로 나오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진짜 왕이시다라고 다윗은 지금 골리앗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는 거죠. 이게 다윗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으로 사실상 이스라엘의 민심이 이제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쏠립니다.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이제 다윗을 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서 이제 다윗이 그때로부터 이제 피해서 도망다니는 다윗에게는 굉장한 연단의 이제 긴 시간들이 주어지는데 그 연단의 시간들을 통해서 2번 정도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복수할 수 있는, 해할 수 있는 기회가 2번 왔었어요. 근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우리 사무엘상 26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을 자를 치면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이것도 여러분, 한나의 기도에 나오듯이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시는 분은 자기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윗은 믿고 있는 겁니다. 사울을 기름 부어 왕 세운 사람이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사람이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니까 이 사울을 패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왕대심 앞에 굴복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말한 대로 사울은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결국은 그가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를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다윗을 2대 왕으로 온전히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전에 보았지만 야곱과 다윗의 차이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보다 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복 받는 거, 이 복 받는 거, 잘 되는 거, 어떻게든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그러니까 야곱은 물론 나중에 하나님이 다루셔서 그도 이스라엘로 변화가 되는데, 그러나 이 야곱의 모습은 하나님보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는
그냥 어떻게든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내가 세상에서 잘 먹고 복받고 잘 되는 것에 야곱의 모든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며,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죠? 다윗은 자기가 잘 되는 거 관심 없습니다. 지금 왕으로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 왕자에 앉아야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왕이라고 허락하셨어요. 그러면 자기가 또 그 사울을 처치하고 왕의 자리에 앉으면 돼요. 그럼 성공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왕자리에 앉는 거? 나는 관심 없어요. 다윗은 세상에서 잘 나가는 거? 조금도 관심 없습니다. 다윗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도망 다닐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죽을 고비를 너무 당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다윗의 관심은 오로지 여기 있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이에요. 이게 다윗의 중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은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 사울과 다윗을 대조하면서 어떤 자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는 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보다 그분이 내 관심인 자,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왕 예수 믿는 거, 여러분 이왕 예수 믿는 거, 이왕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 두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처럼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더 합리적이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실용적이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하나님 제가 볼 땐 나은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여러분 멈추셔야 돼요. 여러분, 그거 멈추셔야 돼요. 그 우리의 본성이거든요. 그게 우리 본성 안에 그게 뿌리 박혀 있습니다. 툭툭 튀어나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 이런 방법, 세속적 가치, 이게 좋아요. 우리도 어느 순간 툭 하고 튀어나오는데 여러분, 그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 정신을 번쩍 차려야 돼요. 아유. 그때 여러분 한 대씩 머리를 그때 치시라고요. 한 대씩 치시면서 아이고 또 내가 또 넘어갈 뻔했네. 그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아, 하나님 그렇군요. 이삭처럼 심히 두려워 떨면서 말씀대로 해야 되는군요. 말씀대로 해야 되는군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